창세기 3장,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7절부터 21절까지를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21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예,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짧은 영상 하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Animal domestication had two consequences for diseases. First of all, it gave us the germs that evolved into human epidemic diseases. And secondly, it permitted the dense populations necessary for maintaining an epidemic disease. 지금으로부터 1만 2천년 전 우리 조상들은 농경과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서 동물을 길들이는 데에도 성공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는 인구 증가입니다. 문명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한 곳에 모여 사는 인구는 점점 더 많아졌고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마침내 세계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5세기) 3억 5천만 명이었던 세계 인구는 1804년 10억 명을 돌파했고 120년 만에 2배로 늘어 20억, 다시 50년 만에 40억을 돌파했습니다. 2020년 현재 세계 인구는 80억이 조금 안 되는 78억에 근접했습니다. 더욱이 이 78억 인구는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호모사피엔스라는 단일종 78억 개체가 한 덩어리로 모여있는 상황과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지금 지구상에 77억 마리가 살고 있어요. 호모사피엔스라는 동물이 77억 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눈 감고 뛰면 내려앉는 것이 인간이죠. 제일 많으니까. 게다가 또 인간이 가축을 길러주네요. 소, 돼지, 닭, 양. 얘네들이 지금 지구상에 제일 많은 동물이에요. 야생에 사는 포유류들은 이제 몇 마리 안 남았고요. 인간하고 인간이 기르는 동물이 거의 저 포유류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얼마 가려면 그냥 확률적으로 우리 아니면 우리 가축에 오는 거죠. 뭐 바이러스나 세균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하고 우리 인간이 기르는 가축들이 그야말로 블루오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불을 좀 켜주시고요. 저는 이 영상 마지막에 이 최재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 인상적입니다. 바이러스가 눈을 감고 뛰어내리기만 하면 그 대상은 사람 아니면 사람이 기르는 가축일 거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자체가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런 지적이죠. 지난 2월에 미국 워싱턴주에 살고 계시는 중국계 미국 국적 한 분이 중국 우한을 방문하고 돌아오면서 미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처음 보도가 됐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에도 늘 중국에서 시작한 여러 질병들이 있었고 또 중국 우한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곳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겠지요. 그런데 미국에서 첫 번째 환자가 발생한 지 6개월 만에 미국에는 500만 명 가까운 확진자가 지금 생겼습니다. 17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요. 지금도 매일 미국 전역에서 1만 명 가까운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1000명 넘게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약 2천만 명 가까이 환자가 발생을 했고 70만 명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더 좋아지기를 기대하지만 오히려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물론 여러 나라 또 제약회사들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도 개발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직하고 냉정하게 말해서 백신과 치료제가 언제 개발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설령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이 된다 할지라도 개발된 치료제가 과연 안전하고 효과적일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께 미국 갤럽에서 미국에 사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 안전하게 검증된 백신이 나온다면 당신은 백신 주사를 맞겠습니까? 물었는데요. 미국 시민 35%는 맞지 않겠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3명 중에 1명 정도는 약이 나와도 주사를 맞지 않겠다라고 한답니다. 일반적으로 백신을 개발할 때 백신의 효능이 70% 혹은 80% 이상만 되면 안전하다고 판단을 한답니다. 그 말은 10명이 주사를 맞아서 그 중에 한 7명, 8명만 효과가 있으면 된다 그 말이죠. 나머지 2명, 3명은 백신을 맞아도 여전히 질병에 걸립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효능이 70%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 맞겠다는 사람이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된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국민의 절반 정도는 맞아도 소용이 없거나 안 맞겠다는 얘기입니다. 대책이 안 되는 거죠. 이 문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됐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역시 지난 6개월 동안 도대체 우리는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이런 문제가 시작이 됐을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저도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지고 글도 찾아 읽어보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곤 했었습니다. 들어보면 희망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예를 들면 그동안 우리 인류가 여러 종류의 전염병, 질병을 만났지만 다 극복해 왔다. 콜레라, 장티푸스, 천연두, 한때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협했던 질병들이지만 다 극복했다. 앞으로도 극복할 거다. 그렇게 전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반면에 지금은 이전과는 상황이 다르다. 이런 세계적인 전염병이 이전에 비해서 훨씬 자주, 훨씬 빠르게 번지고 있다. 그래서 어려울 거다. 그렇게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면 들을수록 더 헷갈리죠,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전문가들의 얘기가 다 제각각이고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매일매일이 힘들고 불안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식당과 가게 문을 닫으라고 그랬다가 닫았는데 이젠 열어도 된다고 그래서 열었거든요. 그런데 오하이오주에서는 매일 1000명 이상씩 환자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다시 세컨드 록다운을 해야 되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 입장은 더 답답합니다.
도대체 학교를 보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뭐 학교 보내도 괜찮다고 했다가 보내지 말라고 했다가 부모들이 알아서 결정하라고 했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보내자니 불안하고 또 안 보내자니 그것도 나름대로 불안하고. 교회는 어떨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대부분의 교회가 우리처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활동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될까요? 엊그저께 캘리포니아에 계시는 친구 목사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어떠세요, 목사님? 캘리포니아는 우리보다 훨씬 심각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답니다. 그나마 우리는 7월부터 현장에서도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는 여태껏 온라인으로밖에 할 수가 없답니다. 주정부의 지침 때문에. 교회도 불안해하고 교인들도 불안해하고, 말 그대로 지금 우리는 혼란과 걱정이 가득 찬 패닉 상태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과학자들, 의료계 종사자들,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분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분들 나름대로의 분석과 전망을 내놓겠지만 저는 목회자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도대체 이 문제를 우리는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 극복은 가능할 건가? 저는 아무래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좀 연속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다, 이제 그런 소개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을 좀 그런 관점에서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제게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제일 먼저 마음에 떠올랐던 곳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본문입니다. 창세기 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과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이 3장 17절부터 읽다가 이게 이런 말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렇게도 읽혀지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3장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이전에 사스라든가 에볼라라든가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처음 생긴 건 아닙니다.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죠. 원래 있었습니다. 원래 있었는데 어디에 있었냐면 동물들하고 같이 살고 있었죠. 동물들하고. 이 바이러스들이 동물들하고 같이 살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계열의 바이러스는 주로 박쥐들이 많이 갖고 있다 그러는데요. 박쥐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포유류 중에서 가장 바이러스와 세균을 많이 몸에 가지고 사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박쥐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박쥐들이 소셜 디스턴스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오히려 동굴 안에 들어가 보면 자기들끼리 따닥따닥 붙어가지고요. 그렇게 삽니다. 그래도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 박쥐라고 하는 동물이 생체가 거기에 맞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속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람에게 와서 문제가 되는 거지요.
사람에게 옮겨오면서 여러 가지의 변화가 생기고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개들을 데리고 왔죠? 자기들이 걸어서 왔습니까? 박쥐들이 날아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밥 먹는 식탁에 올라와가지고 그냥 날갯짓 한번 팍 하니까 거기는 바이러스가 쑥 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왔죠. 우리가 뭐 찾아서 연구해서 가져온 건 아니지만 우리가 다가갔고 우리가 묻혀서 우리가 가져온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창세기 3장 17절 이하의 내용이 굉장히 지금의 우리를 설명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다시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 이게 뭐죠? 선악과죠.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걸 먹어서. 근데 여러분, 선악과가 뭡니까?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거기에는 주일학교 학생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선악과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백설공주가 먹었던 독사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선악과는 독사과가 아닙니다. 그 속에 독이 있어서 그걸 먹으면 사람이 기절을 하거나 죽거나 하는 그런 독사과, 그런 과일이 아닙니다. 선악과는. 반대로 선악과는 그 열매 속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 열매를 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그런 아주 신비로운 그런 매직 프루트. 여러분, 선악과는 그런 열매가 아니에요.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는지, 선악과 효능이 무엇인지, 맛은 어떤 건지 전혀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나무라고 말씀하신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충만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면서 각종 동물들의 이름도 지어주고 동물들과 식물들과 더불어서 참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도록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의 것인 세상을, 하나님의 소유인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관리하고 보존하도록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해야 되니까요. 어떻게 특별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생명체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하고 비슷하게 보이는 동물이라 할지라도 흙에서 만들어졌고 말씀으로 만들어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독 유일하게 사람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대신해야 할 존재니까.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야 할 존재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와 능력과 마음과 이런 것들을 갖춘 존재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러더라도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과 만물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 두셔야 했던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대신해서 세상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살도록 질서를 만드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질서의 핵심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너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도 좋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하나님을 대리하여 지배하고 관리하며 다스릴 수 있도록 보내시면서 주셨던 약속입니다. 약속. 마음대로 해도 좋은데 단 한 가지. 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맺은 약속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세상을 관리하는 원칙이고 기준이고 질서입니다. 근데 그걸 따먹은 거죠. 그걸 어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와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을 죄를 지적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너가 먹었다.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너가 먹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문제거든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하나님과 약속을 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과 기준을 우리가 망가뜨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을 때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땅, 하늘, 열매, 아담과 하와.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이런 모든 표현들은 그냥 그 표현 자체로만 국한해서 읽으시면 안 됩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흙이 오염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농사를 짓지 못하는 땅이 돼버렸네. 이런 그런 차원이 아니고 땅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 대한 표현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 지으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왜곡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자리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 세상도 신음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죄로 인해서 망가진 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자연도 함께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땅이 뭘 만들어내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전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알 수는 없지만 이 말씀으로 미루어 짐작해보면 그전에는 없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저주받은 땅이 만들어낸 작품이기 때문에 저주받기 이전의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즐기고 손만 뻗으면 먹을 것이 사방에 흩어져 있고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식물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고 나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두 종류의 식물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선한 것들을 만들어내던 세상이 이제는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수고를 해야만 하는 내용물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은 수고해야 먹고요, 땀을 흘려야만 생존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누가 먹었습니까? 주일학교에서 그러잖아요. 선생님, 저는 안 먹었는데요.
저는 이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이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다고 하는 이 말 하나만 가지고 와서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 모든 질병, 코로나 바이러스, 뭐 세계적인 침체,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다.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또 지금 이런 세계적인 전염병이야말로 이제는 종말에 가까운 증거다. 하나님의 큰 심판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도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종말은 죄송하지만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부터 종말이 시작이 됐고요. 우리가 겪는 모든 불행의 근본 뿌리 속에 죄가 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이다.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우리가 어겼고 우리가 따먹었고 우리가 넘어선 하나님의 약속과 삶의 기준과 원칙에 대한 도전과 심각한 파괴는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거는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거야 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경험한 세계적인 전염병 숫자가 몇 개입니까? 여러분 기억이나 다 하십니까? 20년 동안 2000년도에 들어와가지고요. 옛날에는 전문가들 얘기가 전 세계적인 대전염병의 유행은 30년이나 40년 만에 주기적으로 한 번씩 찾아옵니다. 그랬어요. 그게 정설이었습니다. 근데 2000년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겪어만 이 세계적인 전염병 숫자가 지금 몇 개입니까? 여러분, 사스, 뭐 에볼라, 메르스, 지카, 무슨 또 뭐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2, 3년 만에 한 번씩 오겠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대책이 없어요. 이렇게 똑똑한 인류가 이렇게 첨단 문명을 만드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 지난 20년 동안 2, 3년 만에 한 번씩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문제가 생기니까 약이 없대요. 약이. 백신이 없답니다. 아니 그 똑똑한 사람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지금도 연구하고 있죠. 연구소에서 아마 곧 나오겠지요. 근데 잘 안 나오는 이유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랍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아주 효과적인 항암 치료제 하나를 발견하면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지 않습니까? 백신은요, 그건 유행이잖아요, 유행. 유행이 지나가 버리면 끝입니다. 만들어 놓는데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오면은 만들어 놓은 건 소용이 또 없어요. 돈이 안 되죠. 돈이 안 되는데 뭐하러 여기다가 매달릴까요? 이건 저 중국에서, 저 중동에서, 저 한국 서울에서 생긴 문제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우리한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다 극복할 수 있다. 그러는 사이에 이렇게 된 것 보죠. 우리는 우리의 힘을 너무 과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우리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바이러스를 가져온 것은 아닐지 몰라도 바이러스가 우리 사람에게를 오게 만든 그 과정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들어갔으니까요. 아니 왜 먹을까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뭐가 부족해가지고 먹을 양식이 부족하고 추억 무슨 뭐 집이 좁고 그래서 한 게 아니에요. 넉넉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긴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단 한 가지.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속삭임에 넘어가는 거죠.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이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처럼 호령하고 살 수 있겠다고 하는 인간의 자만과 욕심인 거죠. 부족해서 따먹지 않았습니다. 몰라서 먹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넘보고 싶은 사람의 욕심이, 교만이 가져온 불행이에요. 저는 지금도 우리가 겪는 많은 불행이 우리의 교만과 욕심 때문에 시작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겪고 있는 많은 문제와 많은 고통과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가 자초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이 자초한 우리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축을 많이 기른다고 아까 최재천 박사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스테이크인데요. 소고기인데요. 소고기를 제일 많이 먹는답니다. 전 세계에서. 소고기 1파운드를 이렇게 만들어내려면 물이 1,800갤론이 들어간답니다. 소가 물도 마셔야 되고 또 소가 먹는 목초, 콩 재배도 해야 되고 가끔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그러니까요. 1파운드에 1,800갤론의 물이 들어갑니다. 소 한 마리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부위만 대략 한 400파운드 정도가 나온답니다. 그러면 소 한 마리를 기르려면요 1,800갤론 곱하기 400의 물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소가 지금 미국 안에만 약 1억 마리가 있습니다. 미국 인구가 약 3억 5천인데요. 인구의 3분의 1 정도의 숫자에 해당하는 소가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기를까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니까. 소는 30개월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도축을 하고 또 기르고 도출하고 그런다 그러죠. 그러니까 3년에 한 마리씩 우리가 한 집에서 한 마리씩 잡아먹는 거죠. 그러니 기를 수밖에요. 그 많은 소를 데려고 공장에다가 몰아놓고 따닥따닥 붙여놓고 항생제 먹여가면서 원래 소는 풀을 먹고 살도록 되었는데 풀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옥수수를 재배해가지고 옥수수를 먹이는 거예요. 브라질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소 수출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나라입니다. 인구 숫자보다도 소 숫자가 많답니다. 소를 길러야 사는 나라예요. 근데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어느 곳에서는 다 소를 기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어디로 데려가요? 아마존으로 가는 겁니다. 아마존이 그 넓은 풀밭을 만들어서 거기서 소를 기르는 거죠. 그러려면 뭘 해야 되죠? 나무를 베어야 되죠. 그 많은 나무를 무슨 수로 베어냅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도 그랬습니다. 불을 질러버리는 겁니다. 브라질 아마존 전역에서 왜 산불이 저렇게 많이 날까요? 하늘에서 천둥이 쳐가지고요. 그런 사이에 그 속에 살던 생태계는 파괴가 되고 그 속에 살던 바이러스는 소에게 사람에게 옮겨오고 우리는 그러면서 매일매일 식탁에서 맛있는 소고기를 먹고 살고 이런 순환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모르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더 많이, 더 크게, 더 빨리, 더 높이를 생각하고 사는 한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질병과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소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지 못하면 우린 더 욕심내게 되고 더 높이 가게 되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와 약속 따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나의 생존과 나의 인생과 나의 명예와 나의 무와 나의 성공이 중요한 세상이 돼버리면요.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마다 겪는 거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열매를 먹었은즉 이 말 속에 혹시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쉽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가를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내가 잘못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책임에 우리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일조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이걸 우리가 극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의 질서와 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보장해 주신 우리 삶의 한계와 영역 속에서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소 불편하고 다소 힘들어도 불편과 힘든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특별한 은혜와 선물이 있다고 믿고 그 속에서 자족하며 살 줄 아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요즘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한 구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은 원래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마지막 날 매일매일 보시기에 좋으셨다고 기뻐하신 세상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보존해 가시고 아름답게 완성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사람에게 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지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와 삶의 기준과 약속을 따라서 반듯하게 다시 돌아가면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에덴 동산을 떠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가죽 옷이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혹시 내 속에, 우리 속에 그동안 우리가 소홀히 여겼던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는지,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며 살아왔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당부와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부탁은 없었는지, 그 말씀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오늘도 그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과연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속에서 자족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도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 가운데 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